8월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일 금식 혹은 이제 9개 금식 이렇게 해서 꼭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가지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는 8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와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의미와 능력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이제 먼저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절대로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죄하고는 절대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하고 교제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이제 사실 이런 상태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이제 이 가죽옷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가죽옷은 동물이 죽어야 되죠. 그래야만 이제 가죽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의 희생을 치르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피를 흘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예요. 그 동물의 피를 흘려서 가죽을 얻어서. 그런데 왜 하필이면 꼭 피가 있어야 될까?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성경은 이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고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함을 입으려면은 반드시 이 피가 필요한데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일들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나올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에 이제 복음을 주셨죠.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약도 주셨는데 또 이 피의 제사에 대한 말씀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카인과 아벨에게도 이야기를 해줬겠죠. 그때 이제 아벨은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카인이 농수산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구나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벨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이 바친 그 예물,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을 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도 피의 제사를 드렸고 또 노아도 방주에서 나왔을 때 피의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다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런 동물의 피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죠. 근데 이제 칼을 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양 하나를 내가 예비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 이 양을 누가 준비를 하셨나요? 예,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죠. 저희들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근데 그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이삭을 바치기를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 성경에는 이거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신 속죄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희생된 그 동물의 피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 그 출애굽 때 유월절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이제 이것도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 임방은 어디냐면은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 그 문 위쪽이 문 임방이고 좌우 설주는 문의 왼쪽 오른쪽. 예, 그러니까 이 세 군데에다가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랐던 거죠. 예, 그럴 때 이제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운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운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피는 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꼭 오셨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피를 흘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육체로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셨다. 영적인 존재로 그냥 잠시 살다가 그냥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온전히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더 이상 이 동물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구속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쓰지만 또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구속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다시 자신의 소유물을 되찾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인간을 소유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이제 인간하고 분리가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다시 그 소유물을 되찾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하셨는데 그 대가가 바로 예수님의 이 보혈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이 관계의 회복을 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준비를 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제 저희들을 그 피로 사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유전된 죄의 속성이죠. 그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다시 그 값을 치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피를 대가의 지불을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사랑이 큰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보혈이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삼으셔가지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모세는 분명히 살인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그러니까 한글에는 온유한데 이제 그 원래 의미는 겸손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자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피로써 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의인으로서 모세를 보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간음을 행하고 또 자신의 의로운 부하를 이렇게 사주를 해가지고 살인을 했잖아요. 지금으로 치자면 정말 그게 큰 죄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우리가 뭐 살인도 저질러도 되고 뭐 사기도 쳐도 되고 뭐 간음도 해도 되고 마음껏 해도 되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에서 9절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의 복음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핑계를 댔잖아요. 저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 때문에.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댔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정말 법 없이도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왔다. 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사실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알겠어 그냥 내가 잊은 셈 칠게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 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이 불의와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핑계를 대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그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이렇게. 예,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악용을 하면 안 되겠죠. 예, 마음껏 막 이제 불륜을 저지르고 이 죄도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더러운 죄들을 다 짓고 나서 이거를 그냥 씻는 용도로 예수님의 그 피를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껏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만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게 또 있을까 싶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이 보혈은 우리 죄를 정케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아까 이제 제가 구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저희들은 원래 하나님 소유였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보혈을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간 그런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천국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에 맞는 변화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우리의 그 옛날의 육신의 모습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이후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점심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 자녀에 맞는 그런 변화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는 이제 멀리 있었죠. 분리되어 있었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졌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이 가까워진 이 사이를 항상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이거를 유지하는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같은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딴 생각으로 또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자꾸만 나아가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가까워지게 하셨구나.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항상 이렇게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만나는 분들마다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 오실 시간이 정말 많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를 신부라고 하죠. 이 신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결혼식과 신랑이죠.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저희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결혼식을 기대하면서 이 결혼식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가 세상이 힘들고 그냥 세상 살기 싫으니까 빨리 하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그 사모하는 예수님을 내가 기대하고 만나고 싶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하고 싶은 그 사모함이 너무 간절해서 내가 그것을 잘 준비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삶은 정말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이렇게 회복을 시켜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그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해 나가야 합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믿는 자를 의롭게 해줍니다. 예,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선한 행실로 또 여러 가지 희생을 해가면서 하더라도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다시 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 이 둘째 장막은 바로 이제 지성소가 있는 곳이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여기는 성도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히브리서 10장 19장 20절 보니까 이 상황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기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죠. 그 전에는 항상 지성소 앞에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 그 만평을 하셨던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이 그렸던 그림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어떤 젊은 남자분이 이제 그 거적대기 같은 거를, 거적대기라 그러나요? 아무튼 뭐 그런 걸 이제 깔아놓고 동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냥을. 근데 이제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통장하고 도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냥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옷을 아주 반듯하게 입은 신사분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도련님, 아버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동냥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인데, 이 아들이 기도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준 이 통장과 도장을 사용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옆에다 놔두고 동냥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그거를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웃기도 하셨지만 은혜도 받았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이제 그거를 안 하면 저희들은 그 축복을 놓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에서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값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더 이상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돼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죠. 그래서 먹으나 마시나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 건강이라든지 또 재정이라든지 또 시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이구나, 나에게 주신 시간이구나, 나에게 주신 재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저에게 주셨고요. 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의 소망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신비로움을 우리가 매일매일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값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만큼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 때 우리들은 정말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또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그 은혜에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질병의 고통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육신의 질병을 다 깨끗게 하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고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차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선교사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그때 교회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이하준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그 다음날 병원 진단을 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이제 그 수술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제 빨리 서둘러서 병원 그 진료를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할지 약으로 치료를 할지 이제 이거를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전날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기도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증상이 없고 그리고 그냥 뭔가 좀 안 좋다 싶으면 약을 먹으라고 약을 조금만 지어줬대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건강하고 그리고 또 이전에 있었던 그런 증상들도 없으면서 약도 안 먹게 되었다는 그 간증을 저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치유를 하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에게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약도 있지만 여러분 아프실 때는 꼭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 8월달 목사님께서 8월은 새롭게 또 시작하는 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또 저도 8월이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한 보름 정도는 뭐 휴가도 갔다 오고 날도 더우니까 그냥 보름 그냥 날리고 이제 또 좀 날 선선해지면 이제 그때 슬슬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이 8월은 정말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월요일부터 힘차게 금식기도 하시고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일 예배, 목사님의 주일 예배는 꼭 한번 다시 주중에 꼭 들으시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이 그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서 들으실 때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화들을 엄청나게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뭔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말씀 주중에 한 번 더 들으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감동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 말씀 속에 숨겨진 보화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주일의 말씀만큼은 한번 여러분이 이제 화요일 날 그 영상이 올라오니까 꼭 이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